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4절로 23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잡도록 합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할당량을 이스라엘이 채우지 못하니까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의 눈이 아니라 써져 있는 말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진리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요구는 결국은 뭐냐면 영과 진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영과 진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때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진리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게 하는가? 자, 그것은 첫 돌판을 깰 때, 첫 돌판을 깨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돌판을 깬다는 그런 의미로 때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게 되면 거기서 진리가 나온다 그런 의미죠. 자, 때린다는 그 단어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린다는 의미는 겉의 것을 부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서 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겉에 게 부서져야 돼요. 겉에 게 어쨌든 찢어져서 부서져서 이제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속의 것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감독자들이 세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기록원들은 서기관 또 성경 66권 문자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문자 말씀으로 보게 되면 감독원이 세운 율법의 글자 성경 66권 말씀을 기록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속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원을 이제 겉으로 볼 때는 66권 말씀이지만 그 속을 보면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율법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66권 겉의 말씀을 이제 기록원들이다 그러면 그 겉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이 이제 문자 말씀에서는 겉으로 율법을 요구해요. 요구해서 뭐 겉에 그 짚을 줌으로 인해서 벽돌을 그날 할당량을 채우는 것처럼 안으로 볼 때는 이 기록원이 생명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록원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록원 역시도
겉과 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은 뭐예요? 겉은 예수, 속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여기서 어제는 오늘의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나간 날,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율법의 벽돌, 그러니까 짚을 주었을 때는 그들이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짚이 들어간 벽돌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진리를 말하고 있고, 이 율법의 벽돌의 수요대로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채우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벽돌을 레베나 그래요. 레베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모형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율법 성전을 레베나 그래요. 벽돌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벽돌의 수요에서, 그런데 여기서 벽돌을 레베나라고 안 써 있어요. 아주 달라요. 라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라반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하얗다, 또 이렇게 죄가 없다, 뭐 용서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레베나라는 그 단어는 이 라반에서 온 단어예요. 라반에서. 그러니까 벽돌 레베나는 깨끗하게 된 흰 돌인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온 거예요. 결국 벽돌도 모형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자다. 근데 여기서는 벽돌의 수요를 라반으로 표기했어요. 라반. 이게 사실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거. 라반으로 표기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하얗다, 깨끗하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전에 만들었을 때는 율법의 벽돌을 만들더니 지금은 진리의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의 수요라고 했는데, 수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규범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법칙이라든가 규범은 뭐를 의미할까요? 율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 그런데 여기서 벽돌을 라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라반은 진리예요. 용서되었다는 뜻, 깨끗하다, 희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진리의 규범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진리의 규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뭐 규범이라고 말을 하자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 이 말 뜻은 너희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령의 법으로도 살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과 같이 할 때, 전과는 쉴솜이라는 그 단어인데, 쉴솜은 3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3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일이 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율법의 그 도를 잘 만들어냈는데 이제 3일이 지났어. 3일이 지났으니까는 그러면 이제는 3일 길을 왔다는 얘기예요. 3일 길을 왔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문자 말씀과는 이제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인생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영생으로 삶을 받고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평생을 살아왔고 율법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다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원들, 역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빨리 죽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겉에 바로는 예수를 모용하고 있어요. 겉에 하나님을 모용하고 있는 바로가 죽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바로가 죽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려고 바로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야 당신도 죽고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간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종으로 있어요.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예요. 자유자지만 아직은 바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도 역시 바로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바로 밑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가 겉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겉에 율법의 하나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 종은 뭐예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이제 사는 것을 종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한 영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육으로 와서 육으로 세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 살고 세상의 그 율법을 배우고 따르고 그 습관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로 사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의 삶에서 그대로 살면은 율법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그 바로에게서 벗어나야지 돼요.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안으로 넘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종에서 노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죽어야 돼. 바로의 육신이 죽어야 돼요. 바로의 육신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돼.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가 바로예요. 우리가 바로의 종은 곧 우리가 바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것이 벗어져야 돼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진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 바로의 종, 율법 아래 메어서 율법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언제까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놓아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면 그들을 놓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의하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당신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러니 어떻게 벽돌을 만들겠습니까? 또 왜 때리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겉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주고 나서 율법의 행위를 계속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자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 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집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벽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뭘 행해요?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진리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것을 요구하면 그 어떻게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요구합니까? 지금 모세하고 아론과 모세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겉사람을 깨는 거예요. 겉사람을 깨야지 그 율법의 열매를 요구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때리긴 때렸는데 그것이 무슨 매냐? 안의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요구하는데 때려놓고 왜 겉의 것을 요구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잘 따지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게을러서 그냥 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지 갈 테니까 우리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막 너희가 이제 핑계 대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보여지죠. 이제 그렇게 그러나 이제 진리 말씀을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자, 게으르다 사이에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너희는 게으른 거야. 게으른 너희는 게으른 너희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도 나는 나다.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나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겉에 게으른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 게으르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은 첫째 것은 진실이고 첫째 것이 뭘까요? 율법도 진실이에요. 겉의 것으로 주는 것이지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그다음에 또 진실로 그것은 못 깨달으니까 또 진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진짜 그게 진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게으르다 그러면 게으르다라는 뜻을 우리 한번 볼게요. 게으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일도 하기 싫고 그냥 꼼짝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르다라는 뜻은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포기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다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으르다가 이렇게 하늘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끊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다. 게으르다라는 건 아주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게으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자, 예수를 알게 된 너희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알았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깨달은 너희는 진리의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어요. 바로가. 지금 바로의 그 말하는 전후를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겉에 하나님, 지금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결코 말씀드린 대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 끊어진 자이고 제사를 세상에서 끊어진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짚은 주지 않아도 이제 그 말씀에 네, 벽돌은 수량대로 바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 율법에 써져 있는 문자 말씀으로만 보면은 바로는 아주 매정하고 아주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서 일해. 그러나 집은 안 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수량대로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쳐야 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서워 보여요. 아주 우리가 이 진리 알기 전에는 아주 바로는 아주 그냥 아주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막 안 지고 보낸다고 그러고 또 안 버리고 10번씩이나 막 변덕을 부리면서 아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알았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평강을 주시죠.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가서 일하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자,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럼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집을 안 주겠다는 것, 집은 율법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이제는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없어도 할당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수량, 할당량 수량을 토켄 그래요. 토켄, 저울로 달다. 평등, 공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옛날에 벽돌 수량을 벽돌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그전엔 예수였잖아.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짚을 주지 않아도 수량대로 그것을 채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가 똑같은 수량이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수량대로 바치라는 말이 이제는 옛날에 예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되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 19절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계속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요 말이 또 요 번역이 의역으로 돼 있어요. 의역. 요 말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은 요 단어가 라라는 단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즉 그 라라는 단어는 악을 의미해요. 악. 근데 악인데 선악과 할 때, 선악나무 할 때 악.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부, 악은 라. 요 라예요. 라. 그래서 화가 미친 줄 알고 요 말이 즉 악이라는 뜻인데 지금 그 악을 본 거예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악을 봤다는 얘기예요. 악을. 자, 그러면 기록원자 자신이 자기의 악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그가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면서 본 거예요. 대화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악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지프로 이제 벽돌을 만들었어요. 지프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 되죠. 율법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 감독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주는 원하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달았느냐? 과거에 그렇게 만든 벽돌이 모르고 했지만은 그것이 악이었구나. 그 율법의 행위대로 했던 것이 악이었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대로 한 것이 악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문자로 하고 있어요. 거의가 다 문자로, 문자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행하고 뭐예요? 겉에 거예요. 겉에 율법. 율법만 왜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아, 그것이 악이었구나. 그것이 악이었어. 이것을 지금 똑같이 이 기록원이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그런 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문자 말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자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율법 성전이다 그래요. 율법 성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겉성전이고 육신의 성전이고 이것을 모르고 행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정말 열심히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그 봉사,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요것을 하면은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이었어. 요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이것은 집이 없이 벽돌을 만들라. 그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먼지고 치끄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야. 이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내가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은 모두가 나의 의였어. 모두가 정말 내 생각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했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벽돌을 이제 돌이 돼야 돼요. 돌이 진리예요. 벽돌은 비진리 율법이고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천연돌을 우리가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벽돌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연적인 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것을 이 기록원이 지금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악을 봤어요. 나는 결코 요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이다. 나는 결코 선이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악이야. 악한 존재일 뿐이야. 요것을 깨달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했어요. 잘해서 저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그 악을 이제 기록원이 본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들이 이 기록원들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악을 발견했어요. 악을 발견하고 바로에게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자기 속에 악을 발견하고 나와요. 나오다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겉의 것으로는 전부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시인하면 이제 이 기록원들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시인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깨달으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뭐 여기서 기록원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것,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율법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곧 깨달으면 곧 깨닫는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로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요걸 했으니까 내일은 이만큼 해야지. 내일은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더 강화돼요. 율법의 의의가 쌓게 되면 율법으로 정말 목사님한테도 칭찬을 듣고 자기도 기뻐요. 막 이렇게 성취하면 기쁨이 와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추대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 더 율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자기 의를 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는 거기서 돌이켰다, 돌아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돌아서서 나오게 되면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인생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그림자야, 이거는 모형이야, 이거는 표적일 뿐이야,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이 안에서 실상을 찾아야 돼. 실상을 찾는 것이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영생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서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살고 있지만 관점이 바뀌어요. 그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예요. 인생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 천국된 삶을 살고 있다. 왜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땅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하늘적인 차원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는 이제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진리로, 나를 선으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칼을 줬을까요? 칼을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그런 보여주는 칼이 아니지요. 자, 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바로에게 말씀을 이제 준 것입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야, 나는 곧 나야 라는 측면으로 바로가 이제 표현을 하지요. 바로가 이제는 뭔가 진리를 하나씩 깨닫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는 겉에 하나님이에요. 겉에 하나님이 점점 진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고 바로와 함께 있는 그 아래 바로 수하에 있는 그들도 바로가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그들도 점점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가르치게 되죠. 바로도. 자,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죽이게 하는도다. 죽이게 하는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왜 맞는 말일까? 요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칼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겉에 문자로 볼 때는 칼을 갖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겉에 문자로. 그러니까 그 말씀의 칼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짚을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고만해. 율법 성전을 고만져. 이젠 진리의 성전을 지어. 이런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칼집은 바로를 말해요. 바로. 겉에 바로. 칼은 말씀이죠. 말씀을 갖고 있는 바로는 겉에. 자, 우리들의 다 칼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전부 칼집이에요. 자, 그러면 칼은 누구라고요? 말씀, 진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칼집이기 때문에 마땅히 칼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칼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면은 하나가 되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칼집에 칼을 넣으면 하나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든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말투로 이렇게 이제 보이죠. 자,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자, 읽을게요.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같은 의미인데 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것은 먼저 있었다고 그랬죠. 장자의 개념이에요. 장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장자로 오셨어요. 큰 형님 장자로 오셔서 이제 아람어로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마땅히 죽어야 될 자신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살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것을 이제 그 권세를 갖고 죽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아람어로 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성경이 빈틈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아람어, 이 장자 언어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아람어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정말 성경이 참 무어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 원망이나 푸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학대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제 죽어야 된다.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같이 학대를 받죠. 같이 학대를 받고 같이 살아나기 위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티끌 공허하고 텅 빈 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고백하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마지막이 오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세워져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으시냐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과정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전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우리는 진리로 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흠이 없어요.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은 아마 다 아시죠? 다 전부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보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현상, 겉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속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생명 있는 길, 그리고 우리를 가장 진리 안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